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극에 달아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에 앞서서 그 심판을 하기 전에 조사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이 아브라함이 접대를 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또 그의 가정을 구해주시는 이야기가 19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이삭의 출생에 대한 그 출생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자칫 이삭의 출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칫 가정에 큰 위기가 오고 파탄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이주해서 살다가 창세기 12장에처럼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전과 똑같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누이라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마치 내가 사라를 아내라고 얘기하면 그 왕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탐한 나머지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가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일을 벌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생각 그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생각이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지금 이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온 것으로 인해서 책망할 때, 아비멜렉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적인 자세를 대하게 됩니다. 도리어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불신의 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이 그랄 왕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함부로 남의 아내도 살인해서 빼앗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항변을 해요.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인 이 아비멜렉도 의로운 백성, 의로운 자다라고 스스로 항변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잖아요. 50명부터 쭉 내려가서 결국은 10명에 이르기까지,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 못하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여러분, 최소한 거기로 이주했던 롯의 가정만
제대로 믿었어도 10명 중에 반 이상은 그 가정이었을 거예요. 한 가정만 제대로 믿었어도 그래도 그 가정이 제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어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방 왕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못된 짓 할 거다라고 불신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해를 갖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서 이 위기가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부모님, 또 여러 가족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괜찮을 수 있고 믿는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편협하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마귀 자녀 이렇게 판단하고 왜곡해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 아직 다 전도가 되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들도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그릇된 생각은 이방 왕을 큰 죄에 빠뜨릴 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위기를 가족에 했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 문제, 오늘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계속 형통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잘 훈련된 31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찾아오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굉장히 견고한 그러한 이 주변의 왕들과 비슷한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너무 연약한 자, 너무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불러서 빼앗길 수 있는가? 그렇게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왜 못했는가? 죽을까 봐, 내 목숨을 해야 할까 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믿음이 좋게 자랐을 거예요.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어떤 믿음의 사람의 모습,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돼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우리가 자신하다가도 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 파괴하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고 무장돼 있지 않고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넘어지는 거지, 유혹했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처를 주려고 아무리 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강건함만 있으면 얼마든지 거뜬하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상처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옹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돼서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정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후손도 지킬 수 있고. 저는 믿음의 가장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가정이 위기를 겪을 때, 그때 얼마든지 든든하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를 누이로 알고 있던 이 아비멜렉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얼른 돌려보내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얘기해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기 전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고 그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사건에 개입하신 것, 몇 날 며칠이 지난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 하나님이 급하게 찾아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17장 18장에서 이삭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면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했던 자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얼마 있다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러면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인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 약속된 아이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아비멜렉의 씨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때보다 더 심각하게 그 밤에 급하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보호하시고 가정에 또 깨어지는 것을 막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급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은 아브라함이 벌렸어요. 그의 연약함과 또 그의 믿음 없음이 이런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문제 해결이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실수를 무조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완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이 가문을 읽어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개인적인 두려움 때문에 아비멜렉을 속이고 이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이런 문제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이 실수한 인생을 편들어 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이 높이셔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는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장면에서도 아무 소리 못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가 너에게 기도하기 전까지는 너에게 이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를 살려서 보내지 않으면 내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다. 다만 그가 기도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가정까지도 축복하게끔 기도해 주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애굽에서 일어난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시작한 75세에 부름받아서 얼마 있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일은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흐른 이제 100세의 이삭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한 24년, 23년 정도 흐른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심각한 상태죠. 신앙이 자라지 않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그냥 종교 생활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라를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은천냥까지 해서 그녀의 수치를 덜어주려고 해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도리어 수치를 감싸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랄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치를 세워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대우를 받게 하고 함부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편들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세요. 아비멜렉의 가문의 태를 열어서 자손을 보게 만들어요. 불과 하루 이틀 정도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태를 닫았다라는 표현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태를 열었다, 이 표현은 적어도 아비멜렉의 가정에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자손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태의 문을 열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끔 만드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정말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높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대신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대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가장들은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나 혼자 교회를 나와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은 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의 자녀, 가정의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가정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 설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심에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우리의 미숙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서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손을 얹어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두셔서 하나님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가정이 주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늘도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장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셔서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편견과 오만으로 판단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자 나오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 학생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손을 들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치가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의 평강으로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행하는 귀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며 가정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쓰임받도록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주님 앞에 믿음의 가장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져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 축복하기를 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들 위해 우리 신현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